안녕하세요. 수서동행교회 정남 목사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말씀 동행 자리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출애굽기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지 저희가 함께 나아가기를 소원하는데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은혜의 말씀을 준비해 놓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함으로 그 자리 가운데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말씀의 자리 가운데 저희를 불러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의 말씀을 먹겠습니다. 주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풍성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 우리의 영혼이 주님을 닮아가는데 이 말씀이 귀히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요, 출애굽기 34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4장 1절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돌판 2개를 처음 것과 같이 깎아라. 그러면 내가 깨트려버린 처음 돌판 위에 쓴 그 말을 내가 새 돌판에 다시 새겨주겠다. 너는 그것을 내일 아침까지 준비해서 아침에 일찍 시내산으로 올라와서 이 산 꼭대기에서 나를 기다리고 서 있거라. 그러나 아무도 너와 함께 올라와서는 안 된다. 이 산에 어디에도 사람이 보여서는 안 된다. 산기슭에서 양과 소에게 풀을 뜯기고 있어도 안 된다. 모세는 주님께서 그에게 명하신 대로 돌판 2개를 처음 것과 같이 깎았다. 이튿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는 2 돌판을 손에 들고 시내산으로 올라갔다. 그때 주님께서 구름에 쌓여 내려오셔서 그와 함께 거기에 서서 거룩한 이름 주를 선포하셨다. 주님께서 모세의 앞으로 지나가시면서 선포하셨다. 주는 자비롭고 은혜로우며 노하기를 더디하고 한결같은 사랑과 진실이 풍성한 하나님이다. 수천 대에 이르기까지 한결같은 사랑을 베풀며 악과 허물과 죄를 용서하는 하나님이다. 그러나 나는 죄를 벌하지 않은 채 그냥 넘기지는 아니한다. 아버지가 죄를 지으면 본인에게뿐만 아니라 3, 4대 자손에게까지 벌을 내린다. 모세가 급히 땅에 엎드려서 경배하며 아뢰었다. 주님께서 저에게 은총을 베푸시는 것이 사실이면 주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가주시기 바랍니다. 이 백성이 고집이 센 백성인 것은 사실이나 주님께서 우리의 악과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주님의 소유로 삼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함께 주님에 대한 오해를 거둡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많은 오해를 받고 계시는 분이다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실 때 하나님을 알다가도 모를 뿐이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하나님이 그저 무섭고 두렵기만 한 분이라고 말씀하는 것을 듣게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반대도 있지요. 어떤 분은 하나님에 대하여 한없이 사랑이 많으시고 친구 같은 분으로 알기도 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해요. 하나님에 대한 이렇게 이해와 이 알미 정말 각양각색입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정작 당신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는가?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 영광을 보여달라고 한 모세에게 당신께서 하나님 자신을 소개하고 계시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본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다시 산으로 올라오라고 하십니다. 그 전에 올라올 때 그 전 모세가 깨뜨렸던 2 돌판과 똑같이 생긴 돌판을 만들어서 가지고 올라오라고 하시죠. 일단 이 말씀을 들은 모세는 어떤 마음을 가졌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그럼 용서해 주시려나? 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그러면 가나안까지 가 주시려나? 그런 희망을 가지고 이 비석을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올라오라고 하신 그 산으로 올라가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모세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마음을 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셨을지 하나님은 분명히 아셨을 것입니다. 그 모세가 그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 이 모세가 이 시내산으로 두 돌판을 들고 올라갔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는 주라고 선포하십니다. 나는 주라고 말씀하시고 그 주가 어떤 성품을 가지고 계신 주인지에 대하여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 스스로 주라고 고백한 당신에 대하여, 당신의 성품에 대하여 어떻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나 주는 자비롭고 은혜로우며 노하기를 더디하고 한결같은 사랑과 진실이 풍성한 하나님이다. 수천대에 이르기까지 한결같은 사랑을 베풀며 악과 허물과 죄를 용서하는 하나님이다. 그러나 나는 죄를 벌하지 않은 채 그냥 넘기지는 아니한다. 아버지가 죄를 지으면 본인에게 뿐만 아니라 3, 4대 자손에게까지 벌을 내린다.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 당신에 대해서 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우리 두 가지만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 여러분, 주님은 자신을 숨기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 이야기하고 계세요. 주님은 당신 자신을 하나님 백성에게 드러내심으로 교통하시고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꽁꽁 숨기시고 자신의 백성과 교통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와 같이 당신 자신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하실 필요가 없으시죠. 명령하고 순종하는 그런 관계로, 주종의 그 관계로만 모세와 그렇게 관계를 설정하셔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친절하게 자신이 어떤 하나님이신지에 대해 모세에게 말씀하여 주고 계세요. 드러내주고 계세요.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친절하게 여러분 말씀하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백성과 교통하시고 교제하기를 기본적으로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드러내신 것입니다. 알려주고 계신 거예요. 이와 같은 하나님과 이 교통이 끊어진다, 교제가 끊어진다. 여러분, 그것은 우리의 죄로 인해서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그분의 얼굴을 우리를 향해 있게 하실 수 없기 때문에 얼굴을 돌리신 것뿐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겼다, 하나님과의 교통이 끊겼다. 하나님 편에서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편에서의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기본적으로 그 백성에게 당신 자신을 드러내시고 교통하시고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식구 여러분, 주님은 절대 자신을 숨기지 아니하십니다. 주님은 자신과 교제하기를 원하시고 교통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께 합당한 삶의 반응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여러분, 오늘 이 주님께서 당신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드러내시고 말씀하시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린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되느냐. 주님은 완벽히 건강하신 양육자이심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완벽하게 건강하신 양육자,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은 은혜롭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사랑과 진실이 풍성하신 주님이시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주님은 충만하신 사랑의 주님이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을 주님께서 어떻게 해요? 수천대에 이르기까지 사랑을 한결같이 베푸신다는 말씀으로 표현하세요. 악과 허물과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신실하신 이 사랑이 그래서 영원에 이른다라는 의미예요. 수천대라는 의미는 하나님의 이 사랑과 신실이 영원하다라는 그런 표현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무한한 사랑으로만 자녀를 양육하시는 하나님이신가? 아니요. 하나님께서는 사랑으로만 자녀를 양육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죄를 벌하지 않고 그냥 넘기신다, 안 넘기신다.
오늘 분명히 안 넘기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3, 4대 자손에게까지 벌을 분명히 내리신다라고 말씀하세요. 즉, 그 죄에 합당한 징계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이죠. 그런데 여러분, 수천 대에 이르기까지 신실한 사랑으로 이끄시는 그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에 비해 여러분 3, 4대의 죄를 물으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본적으로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알려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자녀를 양육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 기본적인 태도는요, 사랑입니다. 사랑입니다. 자녀는 부모로부터 무한한 사랑과 지지를 받고 있다는 것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만 합니다. 그래야 잘못에 대해서 징계를 내렸을 때 자녀가 건강하게 반응할 수가 있어요. 부모가 내가 싫어서 징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한 이 행동이 잘못된 행동이었기 때문에 징계를 하는구나라고 바르게 반응하고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부모에게 내가 무한히 사랑받고 있는 존재라는 것을 알 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과 징계에 대한 이 균형이 너무나 중요한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완벽하게 건강하신 양육자시라는 거예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을 그분의 사랑 안에서 그리고 적당한 징계로 지금 바르게 양육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이 하나님의 성품 속에서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을 오해하지 마실 수 있기를 바라요. 하나님은 사랑과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기본적으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무한하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 사랑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증명하고 계시지 않으십니까? 그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증거가 아니십니까? 그러니 그분이 내리시는 인생의 채찍의 의미를 여러분 분명하고 정확하게 해석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순간에라도 하나님의 마음에 대하여 오해하는 바가 없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드러내시고 말씀하시자 바로 이렇게 기도했죠. 하나님, 이스라엘이 정말 고집센 백성 맞습니다. 그러나 악과 허물과 죄를 용서하여 주시는 하나님, 이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주님께서 양육하시는 주님의 백성으로 삼아달라고 기도한 것이 9절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바로 드러내신 하나님의 성품을 바로 알자마자 건강하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그 이스라엘을 인정해요. 하나님, 우리 고집센 백성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죄와 허물과 악을 용서하여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주님께서 양육하시는 주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십시오. 동행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이것이 저는 하나님의 성품을 바르게 안 사람의 기도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주님의 성품을 바르게 알고 믿어서 우리도 주님께 건강하게 반응하며 주님의 동행하심을 구하는 우리 모든 식구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이곳에서 주님께서는 분명히 주의 성품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어 알려주셨습니다. 주님의 이 성품을 굳게 붙들고 주님에 대한 오해를 하지 않고 주님께서 주시는 인생의 채찍 바르게 해석하면서 주님의 사랑 안에서 건강하게 성장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의 품 안에서 주님을 건강히 닮아 나아가는 주의 복된 자녀들 다
삼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께서 이 출애굽기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 허락하신 줄을 믿습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그 길을, 삶의 길을 이렇게 함께 나아갈 때 건강하게 걸어 나아갈 수 있도록 돕는 말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이 말씀이 사용되어졌으면 해요.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고요. 우리는 내일 아침에 또 출애굽기의 말씀으로 이 자리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내일 아침에 뵙겠습니다.